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한 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임의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래서 성경을 언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이 먼저 있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라는 것은 삶의 가치관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의 중심. 이 가치관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는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라는 것은 결국은 나의 자리가 어디이냐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성경에 정말 좋은 말씀은 있지만, 하지만 또 기적과 같은 것들은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기준에서 기적입니다. 새가 하늘을 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오히려 새가 하늘을 날지 못하면 우리는 저 병 들었는가? 어디 아픈가? 새는 하늘을 날아야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늘을 날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초능력자다, 때로는 히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종종 영웅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영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기적이다,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그 익숙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익숙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정녀가 아들을 낳는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믿을 수 없어. 성경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좋은 가르침이지만 몇몇 가지 일들은 정말 힘들어. 홍해가 갈라진다라든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접하게 될 때에는 왠지 모를 거부감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많은 신화에 이런 일들이 등장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동정녀 탄생은 여러 신화에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가 그런 신화들과 비슷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것과는 정반대이며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고대 신화에서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왕족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서 이 왕족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신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와 혈통적으로는 달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즉 왕의 말에 백성들이 반발하지 못하도록, 왕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왕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반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신의 권위를 인간에게 인위적으로 입히기 위하여서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이셨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격화되어서 그 권위를 누리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반대 세력들의 견제 아래에서 살아가셨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서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십자가 형벌 자체가 없었습니다. 교수형이나 참수는 있었지만 사람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는 형벌 자체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미 성경은 약속을 했고요. 그 약속을 성경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은 비과학적이다라는 이유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과학적인 사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적보다 훨씬 더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조그마한 골프 공의 크기에 무엇인가가 폭발해서 이 끝없는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바로 과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주의 창조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비한다라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보니 생명이 생겨났다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그것은 훨씬 더 큰 기적입니다. 어쩌다 보니 생명이 생겨났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은 우연히 생겨날 수 없다라는 것이 최근 과학적인 대답입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이 하는 가장 과학적인 대답은 생명은 절대로 우연히 생겨날 수 없다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그냥 어쩌다가 생겨나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면 우리는 삶의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게 될 겁니다. 올바른 삶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라면 어차피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왜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과학적인 것에서 찾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이 생명이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가 그렇게 사라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삶의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역사 가운데 오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나라는 성경의 흐름대로, 성경이 약속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계는 정말 다양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시면은 크게 세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독교 세계와 비기독교 세계로 구분됩니다. 세계 지도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알게 됩니다. 거대한 세계의 문명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중심에 성경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넓은 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넓은 세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겠습니까? 인류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심까지 분명히 역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은 우연히 생겨났다가 우리가 우연히 사라진다고 하는 그 과학적인 것을 여러분 믿으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몇 해 전에 일본의 가장 최고의 우주과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신을 믿지는 않지만 우주가 우연히 생길 수 없다라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주는 누군가가 창조했다라는 것 외에는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과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주의 시작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은 우주가 균형을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주의 모든 현상들이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오차가 생겨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우주가 질서 안에서 균형을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우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우주가 생겼다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 유지되고 끊임없이 흘러간다라는 것은 이것을 이끌어가는 창조자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가 창조되었다라면은 당연히 인간도 창조된 것이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동정녀 탄생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믿음의 눈을 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할 땐 그것은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것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기적 가운데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녁에 잠이 들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 때 나는 내 의지로 내 생명을 내가 잠든 내 생명을 깨운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잠자리에 듭니다. 아침이 되면 때가 되어서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잠에서 깨어나기 위하여서 우리 몸에다가 무엇인가를 하거나 우리가 작업하는 것 없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여러분 소화시키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온 신경을 위장에다가 집중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밥 먹고 우리 볼일을 봅니다. 우리는 걸어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우리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서는 그것들을 다 처리하고 영양분을 분리하고 우리는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어떤 영양분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먹을 때에 그냥 그 봉지에 뒤에 적힌 것을 보고 이 음식 안에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먹는 거지 우리는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자, 기적은 우리 몸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긍정적인 것만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않음에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작고한 박완서라는 작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이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였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했는데 웬걸 아침에는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들로 바뀌었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들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이 소소한 기적이라는 것을 일찍 깨닫게 되면 우리는 삶에 감사가 넘치고 활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소망이라는 건 감사 가운데서 생기는 겁니다. 내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때에 내가 소망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보지 못하고 특별한 기적을 기대하게 되면요, 시간을 허비하고 난 뒤에 뒤늦게 감사를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산술적으로 따지면 비누 몇 개가 나오고 이래서 가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의사
중에 한 분이 의학적으로 사람의 몸을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안구를 만약에 하나, 눈을 잃어버리면은 눈 하나 기증받는데 1억이 든다고 합니다. 신장은 5천만 원, 심장은 5억인데 이 심장은 산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뇌사에 빠졌거나 방금 죽은 사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이라는 가치가 있고 뭐 간이식은 7천, 의수와 의족은 뭐 몇 억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사람 한 사람에게 의학적으로 주어지는 가치가 51억이라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늘 공급받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 공급받는 것들을 계산을 하니까 860만 원이 넘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몸에 탈이 생겨서 내가 소화를 하지 못하면은 병원에 가서 인공적으로 소화를 하게 되거나 내가 대장에 문제가 생겨서 배출을 하지 못하면 인공적으로 하게 되거나 우리가 지금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의학적으로 계산을 하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것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함께 할 사람이 없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내가 저 사람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늘 내 옆에 있었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의 어려움을 돌봐주던 사람이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야, 내가 함께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와 함께 하지 않다라고 느꼈을 때에 사람은 가장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름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곧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20대까지는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30대와 40대를 지나면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릴 때는 만나는 사람이 많고 떠나보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생명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을 떠나보냅니다. 친구를 떠나보내고 가족을 떠나보내고 내 부모를 떠나보내고 형제를 떠나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생명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이며 우리가 어디에 이를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참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셨고 여러분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의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답니다. 함께 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든 동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끝자락에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로 갈 건지 여러분들이 인도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어디까지요?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들에서 기적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특별한 일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적을 발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미 기적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아셔야지 여러분들의 삶이 변합니다.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바뀌게 될 겁니다. 공허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기도 가운데 메어 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기도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사무엘 하 말씀을 보고 있죠. 여러분, 왕이라는 위치는요,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합니까? 이거는 뭐 내가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내가 뭐 조금만 신경 쓰면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그것을 기도의 제목에서 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일을 가지고도 기도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 가운데 말씀해 주셨고,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 라는 것을 문득문득 생각하고 고백하셨던 분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를 품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라면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은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냥 그저 막 억지로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찾는 자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두드리는 노력을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탄절을 그냥 축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신약 성경의 첫 기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적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